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 30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304장 찬송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죄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또 삶의 질고와 아픔, 고통으로 인해 절망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것을 당부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들, 또 아픔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 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시면 어떻게 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솟아나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왜 무슨 이유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환난과 질고와 고통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시편 3편 6절 말씀에 보시면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공격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런 고백을 했던 다윗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왜 내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덤벼들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다윗의 고백이나 또 바울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이런 바울의 고백이나 천만이 나를 둘러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난 두렵지 않다, 이런 다윗의 고백, 이런 고백을 들어보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떨 때는 화가 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 때문에 힘들고 괴로움이 미치겠는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나도 태연하게 왜 그런 것 때문에 호들갑 떠느냐,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겁이 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조금 비현실적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의 경우, 또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바울의 경우에는 편안하게 앉아서 이 글을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다윗도 지금 압살롬이나 아니면 사울 왕에 의해서 좀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바울만 우리가 집중해 볼 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줄 알고서는 자기에게 보장되어진 모든 것들을 포기한 채 심지어 목숨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겠다라는 각오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성공과 출세, 명예와 보장되어져 있는 그의 앞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엄청난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온몸에는 복음 때문에 생긴 상처 자국, 채찍 자국, 멍 자국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바울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보다도 더 힘들고 고달픈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바울은 조금 힘들고 아프다라고 해서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 이런 말을 그냥 쉽게 형식적으로 툭툭 상투적인 말로 내뱉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고난과 아픔,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근거를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건을 근거로 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아끼는 것을 나 때문에 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아끼시던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라고 한다면 나를 위해서 주시는 것을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습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내가 죄를 지었다고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모른 척 외면하시겠냐, 이런 이야기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나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누가 우리를 해하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을 무엇인들 아까워하시겠고, 원수였던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이제는 아들 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다치는 것을, 우리가 상하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서 언제나 믿음 가운데 거할 때에 우리는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 앞에도 두려워 떨지 않고 담대히 그 유혹을, 그 시험을 헤쳐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믿음, 확신을 뒤흔들기 위해서 수시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늘 보면 33절, 3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33절, 34절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 자녀에게 내가 죄 없다라고 하고 죄를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사탄 네가 뭐라고 내 자녀의 죄를 지적하느냐, 이런 말씀으로써 오히려 사단을 책망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했는데 누가 정죄하느냐, 이렇게 꾸짖고 책망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면 솔직히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책감이 밀려와서 우리는 두려워 떨고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구나,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우리에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당신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씻겨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뭐라고 정죄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듯이 사단은 수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미혹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고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발악을 합니다. 35절에서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7가지 형태의 무기가 나타납니다. 환난, 공고와 박해, 기근과 적신, 위험과 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조롱합니다. 지옥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발악을 합니다. 사단이 이런 식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서운 공격을 해오면 우리는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을 알기에, 또 사단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너 같은 인간이 무슨 구원이냐 계속 흔들어대기 때문에 우리는 미칠 것 같은 자괴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오는 사단의 소리에 대해서,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런 혹독한 시험과 핍박,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좋아서 승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당신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약합니다. 미비합니다. 진짜 나약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엄청나고 위대하게, 진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또한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의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신팔로,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고 있는데 사탄이 뭐라고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던 사도 바울은 38절과 39절 말씀에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들에 매여서 수시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갑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지 못한 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이런저런 작은 질고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네가 실패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런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런저런 질고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수시로 우리 죄를 들춰내며 우리를 정죄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기만 하면 약할 것 같지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고, 죽을 것 같지만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넉넉히 이기고 영원토록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을, 평안을 내 삶 가운데 누리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사랑에 우리 삶의 근거를 두면서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좋은 날씨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따뜻한 품 안에 품어주셔서 환경에 또 날씨에 주눅들지 않고 언제나 주님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안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들추어내며 우리를 정죄하고 미혹해 들어옵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질고와 내 삶을 짓누르는 인생의 짐으로 인해서 지치고 고나고 피곤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주신 것처럼 환난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나 때문에 아들까지 죽게 하셔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삶의 이유를 찾아서 오늘뿐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품 안에 머물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늘 평안 가운데 거하는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주님의 사랑의 근거를 두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 넘어진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하시고 오늘도 그 힘으로 승리하는 우리네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찾을 때에도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그 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으시기를 소망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들을